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108면 10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 절 읽고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을 전체 가운데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굳건한 신뢰에 있어서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더 굳건해지게, 곤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하여서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배우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설명했는데, 오늘 덧붙여서 더 의미를 보완하고 또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내용이 끝나니까 오늘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 10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며, 영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것으로 알고 덧붙여서 세례의 보충적인 의미를 72문과 73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72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연한 것인데,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오류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물을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가? 물로 씻으면 몸이 씻겨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어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 유아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질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 씻음 자체, 그것을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죄가 씻겨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행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행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세례도 막 베풀면서 구원받으려면 7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그 세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행해야지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에서 그런 것을 반박하는 그런 질문이자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우리가 말했듯이 물에 의한 외부적인 씻음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지었던 죄를 씻어주는 것 아니다. 씻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절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흘렸던 피를 모아서 우리를 이렇게 막 씻어야지 우리 죄가 씻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왜 돌아가셨는가라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냥 멋있는 곳에서 멋있게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처참한 저주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욕적인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셨는가? 계속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죄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자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것처럼 되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답에서는 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사역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1절 찾으셨나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감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레모니적인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씻김, 죄를 씻기는 그런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세례, 물로서 그냥 그런 세레모니 하나의 형식,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죄 씻는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준다라고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우리를 씻어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뭐고 불은 뭐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지는 않겠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로 씻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따라서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 말씀들로 함께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안 받으면 죄 안 씻어진다, 그것을 꼭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형식을 통한, 행위를 통한 구원의 내용들, 또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것에 대한 또 질문과 답을 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3문의 내용이 있으니까 73문 또 물음과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이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세례받는 것, 그냥 머리 씻겨주는 거 아니냐? 몸 씻겨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는 중생하도록 하는 씻음이다. 죄를 씻겨주시는 씻음이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또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씻음, 죄의 씻음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이렇게 세수하고 목욕할 때 항상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론 세제, 이렇게 목욕, 여러 가지 비누를 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씻음, 중생의 씻음, 중생케 하시는 씻음이고 죄를 씻겨주는 씻음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비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게 왜 지금 나한테 물을 뿌리고 있는지 또는 왜 물속에 담겨 있다가 다시 나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씻음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보증, 또 표지, 이것을 깨달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것이 세례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그냥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뭐 준다, 초코파이 준다, 햄버거 준다, 뭐 준다 하고 세례 받고 또 천주교 가서 받고 또 불교 가서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잘 가르쳐서 바른 의미를 가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네. 막 무슨 세례 진중 세례. 그거 하고 이제 초코파이 먹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부터 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꽤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있기도 한데 근데 세례의 의미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았다가 또 이제 또 저쪽 가서 또 영세 받고 저쪽 가서 수계라고 하나요? 불교에서 뭐 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받고 또 다시 와서 또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들 주시는 그 가운데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 계속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교회에서 네.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도 네. 결국 안 들어오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세례 줄 때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시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죠.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탈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를 이제 역으로 진중 세례를 그렇게 납득이로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례 까다롭게 판단해도 그 사람이 네.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효과적인 풍요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세례의 의미를 더 가르칠 건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딱 남게 될 것인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고 세례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도의 차원 중에 하나로 세례를 베풀 것인가라고 할 때 세례의 의미를 이제
잘 모르고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려주고, 나 그런가 보다, 나 그냥 믿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었으면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알려줄 때 더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다 누가 이제 하나님의 택자이고 안 택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냥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의미들을 충분히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냥 4주 나왔으니까 그냥 믿을 사람, 세례 받을 사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고 주님의 그 사랑들을 더 깊게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자리가 이렇게 아주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자리이긴 한데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 교회, 맹호 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사님이 진중 세례할 때 옆에서 이제 그 세례기를 들고 있었는데 목사님 세례 주셨어요. 근데 모든 그 진중 세례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무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 없으면 그렇기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런 누가 들으셨어요? 그렇게도 했나 봅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너무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셔서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군인들과 너무나 적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손 얹고 세례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주일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비가 오면 비 맞고 죽으러 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때 했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숫자가 대략 나오니까 이제 교단에서 다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쫙 해서 9만 원 인원들을 줄 서가면서 진짜 고속도로 달리듯이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세요. 그냥 대충 하진 않고 되게 중요한 생각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이 있으면 이렇게 바닥에 방석 깔고 세례 말씀을 쭉 앉아있으면 시작한 목사님이 계속 가면서 한 명씩 세례를 하시죠. 그리고 되게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그냥 진짜 대충 하진 않아요. 그게 물론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신앙 고백의 과정 같은 게 부족하니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한다고 보이거든요. 군인들은 나중에 싸차리예요. 착착착 줄을 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이제 특별히 훈련소에서는 더 그렇고. 그런 게 있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준비를. 그냥 거기 있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와서 그렇죠. 이제 저희 노예도 계속 그 공문이 와서 초청을 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도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돈도 그 숫자가 많으니까 그 간식하는데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몇천 단위가 아니던데요. 몇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가지고 우리 교단 할 때 말고 우리 교단 할 때는 또 금액이 나와서 노예 이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단의 큰 교회에서 또 어떤 찬양팀도 부르고 간식을 했는데 그 찬양팀 사례도 또 있고 간식도 거의 많으니까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거 참 큰 행사다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의미들을 잘 해서 한번 받는 것 제대로 알고 의미를 알고 세례의 그 의미 감사를 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근데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시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잘 교육하고 제대로 주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거의 비슷해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래서 씻음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례를 통해서 씻는 죄 씻음의 의미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 옷 입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뭐냐면 우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닌데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겉으로 볼 때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저를 봐도 여러분들을 봐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삐져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씻은 받은 자처럼 깨끗함을 받은 자처럼 여겨주신다. 이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속성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몇 구절만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장면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무엇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나 죄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동일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또는 그냥 문자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용들을 충만히 깨달아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덧붙여 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나오라고 해서 세례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서 세례 줬더니 성령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데 73은 덧붙여서 유아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을 하고 있는데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제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그 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잘 설명됐는데 장로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례가 유아 세례입니다. 침례교나 다른 데서는 유아 세례를 허용하지 않지만 장로교에서는 그 유아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 이걸 알려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근데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맨 밑에 줄부터 보시면 구약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인쳐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물론 의미도 있지만 먼저는 그 부모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교육하고 기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인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고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일단은 창세기 17장 7절 나와 있는 10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너뿐만 아니라 성인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고 후손이 물론 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 표현하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라는 내용은 좀 나중에 또 설명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도 예수님께 오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지 간데 나와오는 것을 막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시편 22편 10절에는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 시편 22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모습들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9절, 아까 2장 38절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던 세례의 내용들을 설명한 이후에 이 세례를 누구에게 했는가? 39절 볼 때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라는 표현 때문에
그 약속이 이 어른들, 성인들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외에도 자녀에게도 취할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도 그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유아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정확히 몇 살부터가 유아고 어떻부터 안 되는가, 난지 8일 만에 유아세를 줘야 되는가, 이것을 규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교단에서 이 때를 대략적으로 만 2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자기의 그런 표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단법에 의해서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일 때 부모의 신앙, 부모 둘 중에 한 명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근거로 아이에게 그 유아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자기 고백, 신앙 고백 못하니까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른들도 그냥 부모가 믿으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되면, 특별히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아세를 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유아의 씻음, 죄 씻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또 죄를 씻어주고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씻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세를 받은 자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 교단법에 의해서는 만 14세, 대부분 만 14세가 되면 자기가 정말 믿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적어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입교 과정을 거둡니다. 또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믿으니까 너 이제 고백할 수 있으니까 또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 씻는 것만 충분하다. 한 번 거듭났다고 그렇게 받았으면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 입교 과정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14세가 되면 입교 과정을 통해서 세례 교인과 같은 똑같은 그런 성찬과 교회의 의무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세는 그 부모에게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교회 자체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 보시면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거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 그 밖에 부모와 함께 세례를 주었던, 유아세를 주었던 교회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리스도 교회에 포함되었구나, 불신자들과 다른이구나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부모와 또 교회 전체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유아세례 때 처음으로 유아세를 준 게 건호였는데 건호 때도 또 세보미한테도 교육을 했지만 유아세례를 주면서 자기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몇 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키우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유아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알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기준을 따라 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유아세례이고, 또 유아는 커서 자기 신앙을 어느 정도 고백할 때가 되면 정식으로 입교를 통하여서 세례교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로서, 죄 씻음을 받은 자로서, 거듭남의 씻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교회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페이지에 이승구 교수님의 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승구 교수님 성경적 위로학교회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내용인데, 첫 번째, 어린 아기들도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두 번째, 어린 아기들에게도 구속이 약속되어졌다. 세 번째, 어린 아기들도 세례로 기독교회 안에 속하게 된다. 네 번째, 유아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 신앙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한다. 세 번째,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 그 아이의 부모가 제대로 양육과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두 번째, 다 같이 협력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교회에서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오늘날에 있어서 대안학교 중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대안학교 중에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학교 교육이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동성애나 또 성차별은 아니지만 성분별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많이 타락한, 창조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저 때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제 성 전체성이나 성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사고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바른 그런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그곳에서 가리키는 방편이나 아니면 예방주사처럼 교회 학교나 아니면 성인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무신론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시각과 세계관 속에서 바로 잡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교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것들로 불견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대안학교들을 많이 세우는 것들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고 역량이 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작게는 우리 교회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다 분별하여서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역량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에 더욱더 관심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111페이지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를 위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짐,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례에 참여한 성도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계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교리 공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75분부터 마지막 85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 아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한 것은 이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신앙의 내용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또 관심 갖고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리는 것은 다음 주는 성찬이 있는데, 성찬 내용 배우고 성찬했으면 더 좋겠지만 매월 첫 주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오후에는 날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정도의 날씨면 옥상에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 파티 할 테니까 편한 목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유아 세례에 대해서 또 교훈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 어린 아이가 비록 말로써 고백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예정 가운데 속하였음을 또 기대하며 주는 그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기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매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부활신앙으로 또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훈련받고 연단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자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